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그 작은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작은 차이라면 별거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매우 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장성하기에 이르기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작은 것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물이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한 번은 돌을 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해라. 그래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응답을 받고 회막에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모세가 막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반석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수백만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만큼 넉넉한 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쫄쫄쫄쫄 물이 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모세를 징계하셔요. 이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사라는 곳,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원망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엔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라고 했어요. 그 예전 일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근데 이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명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쉬워요?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명령하면 물이 나고 반석을 치면 물이 안 납니까? 아니, 반석을 치면 물이 나고 명령하면 물이 안 납니까? 둘 다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시키시면서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원망하고 할 때 막 지팡이로 치고 두들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지쳤어요. 출애굽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 영상에서 그들이 지났던 광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돌과 그냥 돌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메마른 광야예요. 그들은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모세야 명해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물을 내겠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친 영혼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을 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작은 차이예요. 바위를 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요, 이쯤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쯤이야.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에요. 뭐 이 정도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단하게 쉽게 하는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가해 버립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뭐라? 말 한마디 했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면서 안 믿었는데 빌립이 와, 뭐라 했어요. 나다나엘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작은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작은 생각의 차이, 여러분의 입술에 작은 고백의 차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 믿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첫 성이다.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바칠 제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을 예물이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승리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첫 번째 영광이야. 그래서 구별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이에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외투 한 벌이에요. 또 은 200세겔, 또 작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거 주머니에 외투는 입었겠고요. 주머니에 그냥 챙겨 넣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칠 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3,000명만 올라갔어요. 왜요?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35명이 죽어 나왔어요. 여리고 성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앞에 나갔던 35명이 죽으니까 3,000명의 군사가요, 야 후퇴!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제비뽑기를 하죠. 결국에 아간이 뽑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티도 안 나는 것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그 크고 견고한 성에 여러분 외투 한 벌, 금은 조각 몇 개가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요, 35명이나 죽는,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의 크고 작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거룩한가를 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요? 거룩을 만드는 것이. 따라 하십시다. 작은 순종이 거룩을 만든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이 작은 욕망들, 여러분 우리가 큰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작은 욕망들이 우리를 죄 아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작은 사람의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 원하시는 거룩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봐야 아멘이 나와요. 병원에 가서 순식간에 사고를 당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져 눕고, 그런 걸 봐야 우리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은혜 감사하죠. 그런 감사가 나와요. 건강을 자만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거룩을 망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원하시는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셔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의의 무기를 삼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무기요? 의의 무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의 감으로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기 원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을 취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에 아말렉이 길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얄로한 골짜기 위에 해가 멈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어미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위대하노니 그가 그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의 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것이에요. 작은 욕심이 거룩을 짓밟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겠어요? 죄가 틈타고 악한 욕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가 틈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엄청나게 큰 믿음의 시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싸움은 작은 것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 싸워서 이기십시오. 아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싸울 것이 없어요. 안 싸워도 돼요.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요, 편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면 아주 편해요. 예? 아주 편하다니까요.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요즘 뉴스에 이슈거리가 되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부산 여중생인가요? 그 학생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물 위에 떠오르니까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감춰졌던 것이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람들이요,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면 돼. 아니, 알아도 내가 그 죄짐을 지지만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 학생들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에 라멕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4장 24절 말씀 보면 라멕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더 크게 갚아주겠다 이거죠. 나에게 조그만 해가 오면 나는 그걸 77배로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죄의 종이 된 것이요. 불의의 병기가 된 것이죠. 폭행을 휘두르고 사람을 해치는 일에 거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끊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이야 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이쯤이야 하는 불순종.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계명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쯤이야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듣고 깨닫고 알았는데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들,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듣고 깨달았는데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마음을 버립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이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는 날마다 연회를 열면서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벽에다 글씨 쓰시죠. 뭐라고 쓰셨죠? 메네 데겔 바르신.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저울질 해봤는데 너는 이제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데 자꾸 떠들지요.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속도 줄이라고 땡땡땡땡 거리고. 귀찮아서 꺼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걸 끄지 말걸. 깜빡 다른 거 생각하면서 과속해서 탁지 끄는 적이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자꾸 떠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다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 불의의 병기는 지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의의 병기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가볍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면 목사는 사기꾼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 두목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불순종에서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정욕과 사랑을 끊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정욕과 자랑을 끊어보십시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남아있지 않은가? 왜 없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더 좋고, 끊임없이 더 편하고, 끊임없이 더 즐겁고, 끊임없이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불신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에요. 아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그가 나거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건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육체의 정욕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 때문이에요. 그 블레셋 여자 누굽니까? 들릴라 말라. 이 들릴라 때문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도 다 토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에 짐승처럼 끌려가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작은 미혹과 유혹 때문이에요.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안 끊을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거룩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사사로운 것들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막 정신없이 엄청난 일들을 치르고 나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가람이도 이쁜 옷을 입었고 소라도 이쁜 옷을 입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너희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 너희가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옷을 입혀 입으셨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옷을 해 입히지 않으셨어요. 요즘 짐승 키우면서 짐승한테 이쁜 옷 비싸요. 그 개들이 입는 옷 비싸요. 왜 비싸? 그런 이 옷을 사가지고 개한테 입힌다고. 개가 좋아할까요? 거울을 보고 뽐내면서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그럴까요? 개들은요, 안 입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사람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개한테 입힌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미자를 보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야, 이거 다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만 하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땅을 일구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 땅을 일구어 열매를 가꾸어 먹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누가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재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엄청난 기술들을 사용하고 엄청난 삶의 편리를 누리면서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거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꾸어 갈 줄 압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